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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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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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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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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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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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상황 따라 다른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믿음이 돈독하지 아니한 가운데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은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없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인간도 이와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방법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꼭 어느 절기 때가 되면은 차량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복잡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혼잡하게 되고
이럴 때 꼭 보게 되면 거기에 특별한 사람이 있죠. 요리조리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길로 빠져서 가는 이제 방법이 있고, 다 달라요, 사람들은. 예. 새치기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방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 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보게 될 때 우리가 방법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각기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자, 나라들을 이긴다고 그러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미국이나 이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적대 국가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게 느껴지는 핵무기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이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꼭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이제 느끼게 되면 오 마이 갓. 예. 그걸 요즘 한국 사람도 배워서더라고요.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예. 야, 웃기는 거는요, 조그마한 아이가 선글라스를 탁 끼고서 딱 어떤 상황을 보고서 오 마이 갓 하는데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과연 그 아이가 그 뜻이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미국 사람들은 지폐에다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제 그 어떤 절기 때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성경 위에 놓고 서약을 합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응? 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복잡한 나라 아닙니까? 응? 그 큰 땅덩어리 안에서도 토네이도 막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가면은 수십 채가 막 날아가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또 한쪽 지역에서는 또 폭설이 막 쏟아져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그런데 이렇게 광활한 지역에서 여러 잡종 국가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문제가 없잖아요. 응? 한 사람만 잘못 돌아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 탓을 해요. 네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어? 꼭 그런 탓을 합니다. 꼭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와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다가 그 뜻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은 조상 탓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유교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참, 이 하나님보다는 이 바다 지역 쪽으로 가보게 되면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 어? 용왕신이니 뭐니 해가지고 굿하고 말이죠, 그냥. 어? 오늘 또 막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의 그 신앙이에요, 이게. 자, 그 삶의 방법은 다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믿음은 기적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 기적이에요, 이게. 예? 어떻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찬송 있잖아요. 예.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건 어떻게 사람의 그 생각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예. 바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또 그런가 하면은 믿음은 능력을 공급받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 간에도 서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죠. 근데 한쪽이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경제적으로는 북한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일방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 퍼주기식으로 하니까 그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믿음을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승리로 이끌어 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뛰어나서 그런 힘이 있어서 승리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밥상에 놓여있는 숟갈, 젓갈도요, 예?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면 내가 들 수 없어요. 예? 그 뻔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 먹고 싶지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마치 어린 아이와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살기는 살죠. 근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전부 다 믿음으로 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 때도 어떤 조미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삶의 맛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만큼 믿음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의 맛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나쁜 쪽으로 생각이, 힘든 쪽으로 생각이 들지 않고 그것도 참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처남는 것도 내가 하기 싫으면요,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생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받아주겠지, 좋아하겠지 하지만은 상대방은 그게 아닙니다. 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전부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겪은 만큼 그만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참 이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영생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라도 힘 있는 사람도 밥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해 굶주려서 죽은 그 아사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탈북자들의 말 들어보니까 빈번히 그냥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영의 양식도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서 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만 먹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장사가 되어서 무덤에 딱 안치되어 있지만은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줍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권능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두뇌 가지고서 그게 이해가 빨리 되는 문제입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믿음이 들어가면은 서서히 자각현상이 느껴져서 이게 나와, 이게 느껴져, 이게. 자, 여러분들
우리 현실은 보여지는 현실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여지는 현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이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 세계를 놓고 볼 때도 그 사람은 분명히 없어요. 근데 그 작품을 봐서 누가 그랬다는 것을 알잖아요. 예? 이 세계 만물의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나 있습니까? 햇빛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산천 초목들을 다 기르시는 거 보세요. 내 집안에 있는 식물은 화초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벌써 시들은 나의 영혼이 그냥 눈에 띄게 보이듯이 막 시들시들한데 이 자연 생태계는요 누가 돌보지 않아도 돌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더 막 집 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진 이겨져 있어도 찢겨져 있어도요 살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과 다른 것이 뭐냐? 이 성경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도 그래요. 아무 사람의 말이나 듣지 않잖아요. 요즘 보세요. 한 가족의 식구들이지만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진실성이 없고 본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요즘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들이 없고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살아요. 자기 방법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고 자녀가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격차가 심해서 조율이 안 됩니다. 이게. 그 세계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서 내 세대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강압적인 말이 나가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아지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애완견을 기릅니다.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 있어요, 이게. 우울증이 있고, 이 대화에 문제가 있고, 대개 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거를 가까이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굶주린 욕구를 그것이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개만 또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말에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감정에 잡혀서 아무 말이나 불쑥불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를 모두 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기는 삽니다마는 살은 맞대고 산다고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생활을 통해서 툭툭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했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활력이 일어나요. 막 힘이 솟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고 말씀이 부족한 사람은 전부 무기력해져 가지고 자꾸 침체돼, 자꾸 약해져, 자꾸. 알기는 아는데 자꾸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맥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감정에 잡혀서 팩팩거려요. 만족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무조건 내뱉는다고 무조건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성령이 보여지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성령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목과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바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마 이 세상에 바람을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바람을 보지 못했는데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예? 왜?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예?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그걸 느꼈어요.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믿었어요. 느꼈어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여주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이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본 것 이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전부 개입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뭐예요? 우리 삶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것. 이런 세계 가운데서 성령은 항상 역사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바로 돼요. 영이. 네?
근데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닙니다. 예. 영도 수많은 영이 있어요. 예. 잘못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역사인 양 착각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응? 자, 보세요. 오죽하면 목사 부부가요,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서 방치해놓고서는, 예?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요. 어? 이건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딱 붙게 되면은 참 마음 아파요. 자, 정말 그래서 선생된 자들아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뭐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관리 못하면 한순간 헷가닥하면 우리는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인위적인 역사인가 흑암의 역사인가를 잘 우리는 분석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긴가민가 하는 역사죠. 아리송하죠. 그럴싸하죠.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이게. 그게 위장이에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꼭 속여요, 다. 성령의 역사는 드러내게 하고, 밝게. 그래서 좋은 쪽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누구에게는 잘하고 누구에게는 잘못하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감정에 치우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감정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감정에 잡혀요. 감정이 드러납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런 감정 노출이 안 되지 않아요? 재미있고 기쁘고 즐거운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으니까 감정이 부스부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제 그 제기 자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전부 아주 동심의 세계로 빠진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막 깔깔깔깔 웃어도 되는 거. 이거 정말, 예?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과연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전부 현실에 잡혀서 걱정, 근심, 불안 이런 데 막 찌들려 가지고서는 그럴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가 다 즐겁고 기쁘게 살면 좋다는 거 아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에? 마음대로 되냐고요. 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성령은 절대 율법 아래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전부 율법을 강조하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세력이 항상 싸워요. 응?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아무리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살아도요,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싸워서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순간에 잡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봤잖아요. 자기 안에 정체를. 응? 예전의 모습과 같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많은 사람 때리고 힘들게 하고 예수를 핍박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거를 봤어요. 그거를. 응?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감정을 죽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는 방법이 다 저각기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